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는 거듭난 존재,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의 신앙,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자리, 이 둘 사이에서 늘 갈등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느끼고 고통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운데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작부터 그 기적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또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생활도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 가운데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러한 기적의 시간들을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이 계명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면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신명기 11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도 말씀하시는데요, 16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축복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될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실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걱정을 갖게 됩니다. 원주민에 대한 두려움, 또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낯선 곳에서 정착해야 되는 어려움들과, 그리고 새롭게 농경사회를 개척해야 되는 그 막막함과 불안함, 그리고 잘 살고 싶은 마음 또한 있고요.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갖게 되는 고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삶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도 물론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서는, 하나님을 뒤돌아서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공격과 어려움들을 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별세하신 영국의 목사님이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앙 앞에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어떻게 가지게 되어야 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만만하게 봐야 되는가, 이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라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선택은 명확하고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쉽게 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험자들도 많이 있고요. 이스라엘은 염려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현지인들이 섬겼던, 농사를 도왔던 그 신들,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섬겼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더욱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 사사시대, 성경의 표현으로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 그 시대의 한 인물인 삼손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싸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경의 지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방식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너희 지파는 여기, 너희 지파는 여기 바닷가, 너희 지파는 여기 산지, 너희 지파는 강 건너 여기, 이렇게 각 지파별로 각각 개척할 땅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에 요단강이 있고요, 위에는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왼쪽에 보면 연하게 노란색으로 칠한 곳이 바로 단 지파가 배정받은 지역입니다. 바로 삼손이 속한 지파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단 지파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지역을 점령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역에 살았던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골짜기까지 내려가고 평지를 차지하고 바닷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단지파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에 밀려서 결국에는 산지에 머무르고 밑으로 살만한 그 땅으로는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단지파는 아모리인들의 저항이 두려워서 그 싸움에 이기지 못하고 그 분배받은 지역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도우시리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모리인들의 무기와 그들의 군대를, 낯선 지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그 지역을 포기하게 됩니다. 원주민인 아모리인들에게 쫓겨나서 그 지역을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가나안 땅 그 너머, 경계 너머의 땅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다 위쪽에 단 지파가 이동을 하여 아주 멀리 도망가서 그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도망을 가도 아주 멀리 가버린 셈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정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그 좋은 땅을 쉽게 얻으려고 한 것이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단지파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라의 그 위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그 단지파의 행적을 보면 이 단지파가 우상 숭배와 타락에 굉장히 앞서간 그런 영적으로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쫙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단 지파가 빠져버립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하늘 보자 그 위에서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딱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지파 이름이 다 나오지만 단지파 이름만 싹 빠져버립니다.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 대신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진로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한 그 한 지파를 향한 성경의 평가가 너무도 냉혹하다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 권세와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지키시고 도우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이 싸움 가운데 절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라 지시하셨는지 그것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단지파에 속한 다수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간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단지파 사람들이 그 처음 배정받은 땅에 남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떠나버렸고, 소수의 사람들만 그 약속받은 땅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그래도 명령에 순종하려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삼손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떠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는 크고 좋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단지파의 그 소수의 한 사람들 중에 임신하지 못하는 한 가정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사사기 13장 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에 태를 여시면서 그 아이가 나실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 삼손을 향한 기대감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사사기 13장 24절부터를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정말 침체되었던 이 단지파 가운데, 이 블레셋에 치이던 이스라엘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되듯 이렇게 설명해 놨지만, 그런데 삼손이 처음으로 한 것, 이 다음 장에 나와서 삼손이 처음으로 한 것, 어이없게도 이방 사람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막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그것이 있었음에도 나실인으로서 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망나니처럼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행실이 방자한 삼손의 결혼을 두고 이런 영적 의미를 기록하는데요,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삼손이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블레셋의 틈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 삼손이 틈을 탄 게 아니라 이 삼손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가 틈을 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틈 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계획, 그 플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함, 그리고 성숙하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잘 되고 또 좋아지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나의 공로로 삼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축복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끝내 이방 여인과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이 결혼식을 기점으로 뒤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요, 블레셋의 곡식밭은 불타고 또 한 번에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싸움을 벌이는 등 이 블레셋에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이 삼손이 입히게 됩니다. 또 이 일 후에도 삼손은 블레셋 지역의 한 기생을 찾아 들어갔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모여든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빠져나오는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삼손의 세 번째 여인인 들릴라와의 일화를 통해서도 삼손이 얼마나 어리석은, 얼마나 육신의 소욕을 따른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서 행복을 찾으려다가,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좋아하다가 자신의 힘의 근원인 그 비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그 비밀을 누설함으로 인해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고 두 눈은 뽑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평생 맷돌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어리석음에 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삼손을 보면서 참,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너무 참 씁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귀한 사명을 부어주셨고 어떻게 살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 왜 그렇게 세상에, 왜 그렇게 유혹에, 왜 그렇게 육신의 정욕에 그렇게 힘을 못 쓰고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그 씁쓸한 이유가 삼손의 인생이 처량해서가 아니라 이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소명을 받았고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준대로 재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을 취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귀를 닫으려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 제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과 모자람에도, 이 어리석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언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향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다시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그럼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지각이 있다면, 그 깨달음이 있다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뜻에 거스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구나,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다면 그 즉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두 눈을 잃고 감옥에서 비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삼손의 사람들의 반열 위에 딱 올려 놓았는데요. 삼손의 이 부족한 믿음, 이 못난 신앙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귀 기울이셨고 응답하셨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이루었던 역사가 이전에 그 평생의 삶, 20년 동안 사사로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비교해 봤을 때보다도 훨씬 단번에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여전히 그 기도 가운데도 부족함이 보여요. 자기의 원수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문이 100%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00%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고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어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자꾸 세상이 섞여 있고 내 육신의 정욕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찾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사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도록, 세상을 향하여 이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관심도 없었고 오직 육체적 쾌락을 사랑으로 착각하며 살다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계속 사용하셨어요.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은 실패한 삼손을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실패한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 그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그 삼손에게, 그 절망하고 있던 삼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고단함과 실패와 좌절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고 또 쓸쓸함과 패배감이 우리의 온몸을 휘감아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하든 또 그렇지 못하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다시 하나님 찾기를, 다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다시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구절은 시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 하나님의 이런 사랑,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잘 담아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레이더망에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또한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아침에 해가 딱 뜨면 하늘을 뒤덮었던 어둠이 해가 뜨는 순간 날개치듯이 확 걷어지는, 아주 짧은 그 순간의 시간에 걷어가는 것이 바로 새벽 날개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의 속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보려 한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보려고 한들, 그럼에도 그 바다 끝에 거주한다 하여도, 빛의 속도로 도망간다 하여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따라 또 은사와 비전과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직임들, 하나님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악한 정부가 괴멸되게 하시며 그 땅에서 고생하고 고초를 겪고 있는 모든 2,500만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곳곳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필요와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며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이 편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땅에 부르짖는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의로운 주님의 태양으로 하나님 복음의 광선으로 저들을 비추어 주시어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배부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우리 가정이고 가족이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과 아픔을 주고받고 있는 하나님 힘든 가족들도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 주인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시요 우리의 힘과 소망이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모든 큰 산과 같은 염려, 근심을 다 떨쳐내며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 온 세대 예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승, 믿음의 유산이 잘 전승이 되고 하나님 계승되는 모든 가정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준비된 모든 손길들과 프로그램과 하나님 준비된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배드림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5월 19일 날 있을 온갖 새생명 축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쳐다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심령들이 초청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의 간증거리들이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참된 진리와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상담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천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갈 수 있는 영적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